네, 우리 김성미 자매 유럽 여행을 잘 다녀오셨는데 가서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배우고 오신 것 같네요. 어, 뭐 오랫동안 제가 2001년도에 동경에서 귀국한 이래로 같이 쭉 같은 미니스트리 안에 있어왔습니다만은 변함없는 이제 믿음, 헌신 참 그런 모습에서 늘 좋은 모범을 보여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앉아있죠? 안 보이네. 예. 아무튼 우리 싱글 자매들 네,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믿음 가운데 정진해 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동경에 결혼해서 막 갔는데요. 그때 날씨가 한 이 정도 더웠던 것 같아요. 95년도에 동경 상당히 더웠습니다. 95년도만 더운 게 아니라 해마다 더웠고요. 우리나라보다 1시간 해가 일찍 뜨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새벽 한 5시가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방이 더워지고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가는데요.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겨울 양복 비슷한 양복 2벌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 양복을 입고 이제 예배를 갔다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온 몸이 이제 땀에 다 젖습니다. 저는 여름 양복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는 어떻게 그런 걸 입고 사는지 몰라 그랬더니 여름 양복 사지 그래. 군인이요 겨울옷 여름옷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팔 접고 내리고 이것만 달라서 여름 양복 있는 줄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여름 양복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더위가 동경에서 이제 서울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기억된 그 뜨거움이 지금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동경은 더 더울 겁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정말 콘크리트밖에 없고 새벽 2시가 돼도 벽을 만지면 벽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집안에 에어컨을 켜고 있지 않으면 사우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제가 귀국을 해서 지금 사는 것을 감사할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위 가운데 오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스토리에 나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 9장의 후반부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장을 하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을 살려주기를 요청하는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와중에 일어난 자그마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스토리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낳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스토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 의사에게 12년간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고, 그리고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12회를 이렇게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의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재산까지 다 탕진했다면 좀 상태가 어떨까요? 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12회를 허비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퍼뜩 든 생각이 우리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도합 12년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왔죠. 이제 그 결실로 대학 진학을 또는 졸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펼쳐야 하는 그러한 때에 서 있는데요. 이 여인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였으나 12년간 성적은 점점점 나빠진. 그렇죠? 네.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12년간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계속 나빠졌어요. 우리 고3 몇 명 있는데 여러분들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이 여인보다 낫죠? 아멘. 다행입니다. 글쎄요, 굉장한 프레셔가 아닐까요? 철들기도 전부터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철들 나이가 돼서 인생을 바라보니 그 12년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얼마만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까요? 뭐 고3 다 지나왔으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요. 처음으로 자녀가 고3을 맞이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착잡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3 시절도 생각나고, 그리고 앞에서 방황하는 자녀의 모습도 보이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안에 이제 한 해에 막 10명씩 고3 부모가 이제 탄생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새로운 광경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소수죠. 이것은 비록 뭐 그녀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진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10수년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사업이 더 나빠진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 그녀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성격으로 보이시나요?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몰래 가서 옷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삭개오는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적극적이죠. 이 마태복음 9장 후반부에 가면 소경이 나오는데요. 소경들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어필하는데, 이 여인은 조용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보이듯 보이지 않듯 다가와서 옷만 만지려고 했어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좀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손을
되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뻗치는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 예수는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머릿속에서만 있던 생각,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행동.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만나서 결합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녀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2년을 애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녀를 파산으로 몰아넣고 괴롭혔던 그 병이 나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이 혹시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질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이요. 더 건강하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는 성품, 또는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경제적, 육체적인 상황의 변화들이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관계에서의 갈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되고 더 많은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요. 마음속에 간직한 소망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요.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 무엇이 되었건 우리 삶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여인처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바꿔가면서라도 가진 재산을 다 할 때까지라도 무던히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보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가도 주도적이고 싶고요. 생각보다가도 내가 좀 더 자격 있는 사람이기를 늘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구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고 싶죠. 자격 있게 돈을 쓰고 싶고요. 자격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고 무시받고 싶지 않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속에 드는 자괴감 중에 하나는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되기를 합니까? 교회가 제 뜻대로 되기를 합니까? 부부관계가 제 마음대로 되기를 하겠습니까? 실패한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이게 꼭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전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비 패턴의 변화였어요. 결혼을 딱 하면은 경제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계좌가 있고 각각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면서 제 거를 싹 정리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제 와이프 거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카드로 뭘 살라 그러면 왜 남의 카드를 쓰냐는 거예요. 또는 뭔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부부가 꼭 같이 대화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싫어갖고 내 맘대로 돈을 쓰고 산 형제가 지금까지 계시다면 존경스럽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가정이 온전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선택과 결정의 지연, 합의, 동의 등등등 무엇이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틈만 나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죠. 왜요?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능력자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꿈틀꿈틀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교회 부탁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답장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피드백을 들어서 뭐가 바뀔까요? 뭐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기도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요? 그것이 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 열매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내 뜻대로 만들어낸 것으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했듯이 만져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이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비워져가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걸까요?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그녀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둘 다 내용은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기적적인 치유를 그녀는 체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5장 마가복음 5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가 옷을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볼 때 그녀는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왜 몰래 왔다가 몰래 나가겠어요? 조용히 왔다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된 그녀를 찾으셨던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조용히 와서 구원받고 조용히 가겠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왔다가 이제 한 300명 되니까 잠실교회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예. 명동 가고 강서 가시면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예. 근데 한 몇백 명 있으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실 수 있죠.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격이 활달하건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조용하건 상관없이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또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낫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능력이 나갔고 나는 그녀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주인이 주님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만나고 가야 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그녀를 찾은 것은 무안을 주거나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거라.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불안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상실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에 많고 적으면 사실은 아니에요. 이처럼 불안함, 두려움, 상실감, 상처 이와 같은 것들이 늘 우리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여인처럼 그 병을 떨쳐내 보려고 오만 방법을 다 썼지만 그것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주로 찾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니 어려움이 닥치면 절대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할 상대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입으로는 자기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나 감정으로는 절대로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 남 탓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물론 덕분에 안 죽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남 탓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을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의사를 잘 만나야지 돼요. 어렵습니다. 네. 그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몸이 더 나빠졌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99.9% 그녀의 마음 안에 그 의사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아팠던 분들이라.
그런데 그런다고 그녀의 병이 나았느냐는 것이죠. 그 속에서 계속 그러고 다닌다고 그녀의 병이 나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옥죄는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판단들, 그러한 것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도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한때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었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어디 있죠? 예,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건 부정적인 생각, 판단들, 감정들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그 12해를 앓고 고생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완치되었음을, 완쾌되었음을 선언하고 확정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느끼고 믿고 만졌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송미자매가 나눴지만 그렇게 싱글로 살아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찾아오는 많은 감정과 생각을 극복할 수 없었더라 고백하지 않나요? 송미 자매만의 일이었을까요? 결혼해서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을 붙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급여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함이 떠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믿음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탓할 대상을 찾기 보다가는 이 여인처럼 다시금 군중 속에 섞여서라도 그 옷깃에 손을 대서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간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게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닥친 사람을 만나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가진 돈을 건네주면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들 도와줄 때 가진 돈까지 털어서 도와주고자 했던 적이 있어요. 맨날 밥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게 됐을까요? 그것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헌신하는 것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대하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사람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덜 의지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더 생기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이 더 커지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겠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그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 노출이 되건 주님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병이 낫고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